나는 처음부터 구슬하는 무당이 아니었다. 그 작은 집에 자리를 잡은 뒤 2년 동안 오로지 기도와 점상만 보았다. 그 친구의 친구가 박수무당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게 기억이 났어.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전화를 했고, 근데 그 박수무당이라는 분은 이제 일명 정도령이라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저명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때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집에 내려올 시간이 없을 만큼 굿당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굿당으로 찾아와라라고 해서 굿당으로 찾아가게 된 거야. 그게 이제 가막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령이라는 분과 그에 계신 선생님들 총 6분이나 되는 그 많은 선생님들이 나를 다 보면서 저 아이는 무당이나 될 아이네. 동시에 다 짠 듯이 꼭 서로 어떤 뭐 이렇게 말을 맞춘 듯이. 그런데 정작 그 정도령이라는 사람은 나를 찬찬히 보더니 잘 하겠구나. 잘 하겠으니까 어디 그러면은 큰 무당, 큰 쓴거리를 하는 무당으로 한번 입문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발을 들여놔야 되고 너는 승거리 구슬 해야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정이 오는 거야. 그간에 이제 점을 보러 다니면서 방황했던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막 쫓기는 기분에서 좀 평온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당신무로 신을 받았지만 내린 굿을 하지 않았던 나는 굿을 해야만 진정한 무당이 된다는 인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신의 계시가 보였다. 잠깐 쪽잠을 자는 그 순간 꿈속에서 보이는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내가 춤추고 있는 모습, 그 꿈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때서야 내가 굿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승들과 함께 지낸 파주 가막산은 한수 이북에서는 가장 영험한 산으로 정상에 우뚝 선 빗돌 대왕비를 중심으로 연기가 서려 있다는 말이 있다. 대응암은 본래 부처를 모시던 남자였는데 지금은 무당들의 기도터로 더 알려져 있다. 춤사위 하나하나는 선생님들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뭐 밤에 차려놓고 시간이 있을 때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들이 그때 아마 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배운 게 저에게는 70%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학습 능력이 뛰어났다가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쏟아내셨거든요. 그 선생님들과 그 정도령이라는 그 오빠가. 그런데 그거를 그냥 기억만 해둬라. 그리고 메모만 해둬라. 훗날 네가 꼭 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분과 같이 일을 하시던 분들,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아주 큰 선생님들이랑 그분은 학습 능력도 뛰어나신 데다가 이제 그때는 이미 다재다능하신 상태였었어요. 굉장히 능수능란하시고, 그리고 굿이던 뭐 점이던 어떤 면에서도 굉장히 사람이 왜 절정기라는 게 있잖아요. 절정기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도 나를 선입견 없이 받아들였고, 또 그분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과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학습을 습득하고, 또 그분들이 내어주시는 말들을, 귀한 말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3년 동안 스승들의 가르침은 교과서 하나 없이 눈과 몸으로만 익혀야 했다. 또 굿을 잘하기 위해서 익힌 것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친 세월만 10년이다. 죽기 살기로 그냥 도망갈 거라면은 뭐 얼마든지 막 해서 미국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뭐 일본도 가봤다가 그냥. 그러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어느 외국으로 가버리면 신이 나를 못 찾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래도 바다 건너니까 비행기 타고는 신은 안 오시겠지? 라고 했어. 아니야. 일본 가니까 뭐 일본 지하 귀신 다 느끼고, 중국 가니까 중국 그 뭐 이상하게 생긴 호빵맨이나 뭐 호빵걸처럼 생긴 귀신 다 느끼고, 어디 가나 괴롭더라고. 어디 가나. 그리고 법당을 조용히 접어. 그리고 조용히 박스에 담아. 그리고 조용히 테이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 나 나름대로의 뭐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해서, 그러고서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 시동한걸요. 희한하게도.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전까지 20년 넘는 내 무당 인생에서 15년 동안은 도망가기 바빴던 나날들이었다.
굿당 안에서 신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당신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며 끊임없이 반항을 했다. 매번 굿당을 망가뜨리거나 굿당 안에서 신을 째려보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반항이었다. 보산하고 수산한 거 오늘 특별한 이유 있죠. 무당 삶의 전부예요. 무당의 젊음도, 무당의 삶도, 무당의 슬픔도, 무당의 노여움도. 그리고 신에게는 신이 내려주는 에너지의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무당이 영험하다, 영험하지 않다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는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지정석 같은 곳. 그러니까 이 집 전체는 아닙니다. 꼭 법당이어야만 됩니다. 나는 황해도 구슬하는 만신 민혜경이다. 나는 지금 집안의 안전과 복을 기원하는 토잉 성수 거리를 하고 있다. 가락에 맞춰 내딛는 하나하나의 발걸음에는 근 스승들의 가르침, 나의 땀, 그리고 긴 시간들이 담겨 있다. 스승의 가르침은 되물림 되어야 하고 전통은 이어져야 한다. 이제는 제법 많은 제자들이 굿을 알리기 위해 나를 찾아오고 있다. 배우기 위해 무당으로 살기 위해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내 춤과 노래가 전해졌으면, 기술이 아닌 문화로서 받아들여졌으면, 자신이 전통 문화를 하고 있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새로운 신의 딸이 탄생하는 날이다. 여느 때보다도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니 안 돼. 얼른 해. 좀 이따가 하면 되나? 내린 곳을 통해 신의 딸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프지. 무당이라면 다 이렇게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지금 오늘 이제 인간으로서 졸업하고 새로 무당으로서 이제 첫 발 내딛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지, 아이가. 당연히. 또 한 명의 신의 제자가 탄생되는 순간, 왜 서럽지 않으랴. 겪지 않아도 아는 가시밭길. 나 역시도 이 모습이 서러워 그렇게 도망가려 했는데, 하늘에서 아이들을 개개인 성향, 개개인을 놓고 딱 어느 거를 내가 가장 많이 신달 아이들을 놓고 절망이라는 씁쓸한 기분을 느낄 때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을 때, 아예 어려서 되거나 아예 세상을 포기한 상태에서 되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정쩡한 상태에서 된 아이들, 길을 잃어서 나를 찾아와요. 그러면 달갑게 받아주죠. 안 됐다 혹은 그래 저것도 신을 모셨는데 그 신이 등급이 몇 등급이건 간에 저것도 이 길을 가야 하니까 받아줬을 때, 너무 쉽게 가는 이 세상에서 쉬운 길이 있는데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나 하고 억지스럽게 갈 때, 그럴 때는 안타깝고 제가 그런 아이들을 아주 많이 봤거든요. 가장 힘든 거리는 신과의 접신을 가장 힘들어해요. 점을 내어놓는, 소위 말해서 우리 무당들에게는 몸주실령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해서 점을 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이럽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를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보모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무당의 보모, 무당의 어머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과 하다가 산신님과 소통을 하려고 했을 때 산신님이 쉽게 내려오지 않으시거든요. 산기도가 그만큼 이루어졌어야 하고, 또 산에 치성이나 공을 들인 그리고 염원을 한 것이 얼마만큼 깊이에 따라서 산신님이 움직이시거든. 나는 늘 공부를 하고 신과의 접신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공을 들이는 것. 무당에게 가장 중요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